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 분의 사랑으로 행복해진 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출생지는 경북 내천군 개포면 우감동 소감 깊은 산골 아주 작은 세 집만 사는 동네 셋집 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철이 들 무렵 식구 수를 헤아려 보니 나를 포함한 14명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엄마, 작은엄마, 언니 둘, 나, 동생 6명. 나중에 알은 사실인데 엄마는 이 집 맏며느리로 시집와서 아들 둘을 낳아 기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 홍역으로 잃어버리고 밑으로 딸만 자라게 되었고 아들이 없어 작은 엄마를 두고 동생들이 6명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큰언니도 결혼하고 둘째 언니도 결혼을 해서 마산에 살게 되었는데 엄마는 작은 엄마에게 집과 살림들을 맡기고 언니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엄마가 항상 불쌍하고 측은해 보이고 여자의 일생이 한눈에 들어와 보여 저도 늘 우울하고 슬프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결혼 적령기가 되어 언니의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유능한 엔지니어로 나를 위하고 가정적이고 성실했습니다. 3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임신이 안 되어서 언니와 함께 이곳저곳 유명한 절을 다니면서 대웅정 법당 앞 제일 좋은 곳에 소원을 적어 등을 달고 스님께 기도도 부탁드렸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항상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면 나에게 임신하게 해주세요. 그 신을 믿겠습니다. 그 신이 석가이든 부처이든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늘 마음으로 기도하고 지냈습니다. 5년이 지난 후 아들을 출산하게 되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행복했답니다. 세월이 흐르고 저는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골프, 볼링, 스키, 등산, 여행, 레저를 즐겨봤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공고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가방에 가득 담긴 돈을 마구 뿌리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야, 돈 너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배신자였구나.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 너도 아니었네 하면서 밤새 울다 잠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2층에 할머니 한 분이 이사를 왔습니다. 당시 74세였던 할머니는 항상 두꺼운 성경을 보시고 항상 밝은 표정으로 사교성이 많아서 저희 집에 찾아와 생활의 지혜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나에게 많은 권유도 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진다. 그렇지만 저는 선뜻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산에 사시는 형님이 계십니다. 저희 형제 간의 시댁에 5형제인데 저희 남편은 5형제 중 막내인데 셋째 형님이 마산에서 신이 들려서 구슬렸답니다. 그래서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원인 모르게 아파서 계속 구슬하면서 온전한 몸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약을 썼지만 안 되었습니다. 할머니께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아봐봐. 신 떼는 데는 능력이 있어. 안수기도 한번 받아봐. 돈도 안 들고 공짜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대로 나는 형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며칠 후 형님이 동서 우리 같이 목사님께 안수기도 한번 받으러 가자 청하셔서 형님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설교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플랜카드에 적힌 제3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글귀는 궁금했습니다. 사모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상담해 주셨는데 창세기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집마다 지연이가 있듯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조물주가 있어서 만물을 지었겠지 생각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또 전도서에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되 바다를 넘치게 못하나니, 바다는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데 우리 마음을 채워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천명의 궁녀를 두고 30년이라는 긴 세월에 집을 지어 살았고 눈으로 보고 듣고 했지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의 얘기를 들으면서 왕이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는데도 헛되고 헛되다면 나는 세상에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제 마음이 포기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도 행복을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사람이 복이 있도다. 새댁도 죄를 사함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때 죄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첫 조상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두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인간이 왜 죽는가? 왜 죽어야 하는가? 죽음의 의문도 그때 풀리게 되었습니다. 아, 죄 때문이구나.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이 죄 때문이구나. 죄를 사함 받으면 행복합니다. 죄가 마음에 있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걱정, 근심, 평생 동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제사함을 먼저 받아야 행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행복의 소식입니다. 한 분의 사랑으로 저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더 이상 세상에는 행복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